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거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소명자들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자신의 뒤를 이을 후계자 엘리사를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신다고 하는 것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말로 전하는 게 아니라 특이하게 자신의 겉옷을 엘리사 선지자 위에 던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엘리야 선지자의 능력과 권세가 이 젊은 엘리사 위에 임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을 임명할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자신의 겉옷을 엘리사 위에 던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엘리야 선지자 후임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12겨릿의 소, 그러니까 겨릿은 두 마리의 소를 말하는데요. 24마리의 소를 데리고 밭을 갈고 있다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달려갔습니다.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가 소를 데리고 밭을 갈다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달려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엘리야 선지자의 후임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고 또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엘리사는 지금까지 평생 소를 데리고 밭을 갈고 농사짓는 농부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갑자기 생각하지도 않았던 기대하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당황하거나 주저하거나 거부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 말입니다. 그는 아무 주저함이 없이 즉석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였다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예를 들면 모세 같은 사람도 처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지도자로 부르셨을 때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주저하고 사실 거부했지 않습니까? 자신은 이미 나이가 많아서 할 수가 없다. 자신은 애굽 군인을 죽인 살인자로 지명 수배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애굽에 갈 수가 없다. 무엇보다 자신은 말을 잘 못해서 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거부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능력을 주셨고 또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붙여주시면서 결국은 애굽 왕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주저함이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다고 하는 사실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따르는 사람인가를 잘 보여준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나 그 아들 이삭이나 또 다윗이나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을 때 주저함이 없이 곧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종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먼저 자신의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리고 부모님께 마지막 작별 인사를 드리고 오게 해달라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사정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 선지자가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고 그렇게 좀 책망하듯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가 먼저 자신의 부모님께 인사를 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나서겠습니다 라고 요청한 것을 듣고서는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하라고 마지못해 허락을 해 주었지만 사실은 조금은 못마땅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즉시 아멘으로 받고 만사를 제쳐놓고 순종해야 되는데 부모님께 먼저 고별 인사를 드리고 오겠다고 하니까 그 점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에 사람들이 부모님께 이제 고별 인사를 하게 되면 의례적으로 여러 날 혹은 몇 주간이 걸렸습니다. 실제로 엘리사 선지자도 부모님께 인사를 하고 오겠다고 했는데 집에 가서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자신이 키우던 소 2마리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에게 이제 잔치를 베풀어 준 후에 엘리야 선지자에게 돌아온 것을 보면 그만큼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것이 늦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즉시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어떤 사람이 먼저 자신의 부모님의 장례를 치른 후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실 그 사람의 부모님이 언제 돌아갈지 모르는데 자신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또 장례를 치른 후에나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로 자신의 하나님으로 천국의 왕으로 믿지를 않았다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상담을 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마음에 근심을 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하나님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생을 받고 천국을 누리는 것보다 당장 현세의 재산을 더 크게 생각하고 구원보다 천국보다 자기의 재산을 선택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현실적이지만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예수 믿지 아니하고 죽은 다음에 천국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당장 현실적으로 재산을 모으고 재산을 쌓아놓고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너의 영혼을 데려가면 너의 그 재산이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너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너의 생명을 취하면 너의 인생이 무엇이 되느냐? 이 세상에 있는 것도 다 헛것이 되어지고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가는 너의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라고 책망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부자 청년이 자신의 그 재산을 선택을 하고 예수님을 포기한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덩치 큰 낙타가 조그만 그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그거보다 더 불가능하다. 무슨 말이죠? 못 간다라는 뜻이죠. 왜? 부자라고 해서 다 천국에 못 가는 거 절대 아니죠. 부자가 돼서 재산을 자신의 목숨처럼 생각하고 이 재산을 예수님보다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천국보다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그 재산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그 욕심이 결국은 그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원인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29장 23절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또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사단 마귀로부터 구원하여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순간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일꾼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서도 먼저 시집가고 또 장가가고 소를 사서 농사를 짓고 장사해서 돈을 벌어 집을 사고 아이들 다 키운 후에 부모님 장례를 치른 후에나 예수 믿고 교회 다니겠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하나님으로 천국의 왕으로 믿지를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다가는 영영 예수 믿지 못하고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제 예수님 믿어라 그리고 교회 나와라 이렇게 전도하면 꼭 이런 핑계를 대잖아요. 나 예수님 믿고 싶어 그리고 교회 다니고 싶어. 그런데 지금은 내가 교회 갈 여유가 없어. 돈 벌어야 돼. 그러면 그냥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돈 벌어야 되는 사람에게 내가 돈 줄 테니까 당신은 교회 나와라 할 수는 없잖아요.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겠지만 내가 먼저 돈을 많이 번 후에 좀 집이라도 한 칸 마련하고 애들 다 키운 다음에나 내가 교회를 다니겠다는 것은 사실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하는 변명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그냥 내가 교회 다니라 교회 나오십시오 예수 믿어라 그러면 안 나간다 너나 믿어라 하기 미안하니까 애둘러 이렇게 변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예수 믿을 마음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오직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구원도 받고 영생도 받고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인데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이 대신 우리의 영적, 육적,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섬기는 것보다 먼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시급한 일이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고 영생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는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부모님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2마리 소를 잡아서 동네 잔치를 베풀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을 핑계대면서 하나님의 선지자의 부름에 거부한 것이 아니었다 이 말씀이에요.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것을 감사하고 소위 가문의 영광으로 알고 소를 잡아서 동네 잔치를 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전 재산인 12결의 소, 곧 24마리의 소를 친구들에게 다 나눠줘 버리고 자신의 생계수단이었던 농기구를 다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돌아와서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는 부모님을 핑계로 하나님을 거절하거나 미룬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부모와 형제와 모든 재산을 이제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자신이 돌아갈 곳을 다 없애버린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자신의 생계수단인 이 고깃배를 버리고 또 자신의 그런 재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물을 다 버리고 부모님이 뭐 저기 계신데도 그냥 부모님에게 인사할 겨를도 없이 그냥 바로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의 제자로 나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마치 명량해전 때 이순신 장군이 그 군인들이 돌아갈 막사를 다 태워버리고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고 하면서 일사각오 정신으로 전쟁에 나서게 한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감난산 기도처에 올라가셔서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었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기꺼이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로 결단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소명의식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부르셨다. 이게 소명의식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기꺼이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각오했다라는 것입니다. 소명의식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한 대로 지금이라도 하늘에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불러가지고 이들을 물리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느냐? 그러면 성경에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언약하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구원자의 소명을 나는 이룰 수밖에 없다 하면서 그냥 순순하게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서 그 혹독한 십자가의 형을 받으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소명자로서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부를 받아 예수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사는 자들에게 이 세상에서도 100배로 복을 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자녀 3, 4대리까지 복이 되게 하시고 천국에 상급을 쌓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건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축복이라 이 말씀이에요. 수지 맞은 일이라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 돈 조금 버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100배로 축복을 해주시고 자식들까지 잘 되고 그 천국의 상급을 쌓게 하시는 그거보다 그게 어떻게 크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할렐루야 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나라의 일국의 대통령이 한 사람을 장관으로 부르면 할렐루야 가문의 영광입니다.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장관으로 부르셨습니까? 하면서 그냥 만사를 제쳐놓고 나가지 않습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열심히 했던 직장도 다 그만두고 막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겠습니까? 가문의 영광이죠. 못해서 안달이죠. 저도 복지부 장관으로 부르면 저 목회 그만두고 장관으로 가서 어려운 사람들 팍팍 잘 살게 해 드리려고 합니다. 괜찮습니까?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복지부 장관으로 안 부르고 그냥 교회 목회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 일을 안 해주실 것 같아요. 네,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예수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아시고 엘리사 선지자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만사를 제쳐놓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끝까지 오직 예수님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천국의 백성들이 천국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